안녕하세요. 9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잇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오늘 본문은 남북이 갈라진 뒤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으로
병력에서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통 신앙을 붙든 남유다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사이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12절은 아비야가 적군인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연설로 가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신앙을 강조하며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남유다는 수적으로 불리하고 전쟁 계획에서도 열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50만 명이나 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여로보암은 약화되었으며 아비야는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만 읽으면 아비야는 믿음과 용기의 모범이 되는 신실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5장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다윗과는 달리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록은 왜 이렇게 상반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의 유대인들, 곧 이 말씀의 첫 독자들은 이 상반된 두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역대기의 첫 독자들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왕들에 대한 도덕적, 영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도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망한 이유를 아는 동시에 다시 일어날 소망을 붙잡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영적 교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였어야 할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죄로 인해 분열과 전쟁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사람의 숫자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의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앞에 크고 화려한 제국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새로 지은 성전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고 주위에서 방해하는 자들의 기세에 쉽게 밀려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붙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를 값싼 은혜의 메시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단순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다 잘 된다라는 번영과 축복의 값싼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그 연합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규모와 화려함으로 성공의 가치를 판단하는 바벨론의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숫자와 전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여전히 바벨론의 생각에 묶여 있었듯 우리 또한 세상의 논리에 묶여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왜곡된 번영과 축복의 복음이 아닌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을 때 누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땅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